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비교하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태만입니다.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건데요. 혼수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게 게으름이죠. 다른 말로 죽음과 가까이 하는 잠 같은 겁니다. 바로 태만한 것, 방종한 삶은 배고프고 가난한 삶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게으름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이 없게 만듭니다. 양심을 마비시키고 분별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삶 속에서 게으르고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가난한 이웃까지 관심을 쏟는 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아서 물질을 베푸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르게 쓰고 남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이런 복된 행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자녀 교육과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18절에 징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죠.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적절한 징계와 제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울 생각을 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는 징계해야 됩니다. 훈육은 부모의 의무이죠. 물론 훈육은 사랑이 기초되어 있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잘못된 태도를 방임하면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어려서부터 선과 악을 똑바로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자녀를 훈육, 양육할 때는 불같은 감정, 재앙, 초래할 수 있으니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같은 잘못을 거듭 실수하여 우리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게 되죠. 그러나 과도한 매질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육과 자녀 양육에 적절한 지혜로 다스려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 순종의 자세인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하나님 뜻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 때 평강을 얻게 되죠. 계획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경외하는 삶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과 원리를 마음에 담도록 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남을 돕는 자라야 참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말로 둘러대며 가난한 자를 위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자한 사람, 마음이 부유한 사람, 정직한 성품의 사람은 바로 올바른 행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리는 복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의 복을 얻게 되죠. 두 번째, 족하게 지낸다.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죠. 내적인 평안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형통함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 두려워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은 게으름, 거만한 치료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으른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고 마음이 무력화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게으름을 경고합시다. 삶의 성실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게으름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경건하게 또 부지런하게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5절 말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만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타인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됨을 가르치죠. 이건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늙은 부모를 학대하는 표현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놓치지 않는 자녀의 징계가 꼭 필요하죠.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러분, 더러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은 거짓과 악을 행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죠. 28절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공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바로 망령된 정인들입니다. 우리의 삶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훗날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교만은 심판의 채찍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게으르지 않고 하루 한 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나는 가난한 이웃들 관심을 쏟고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그런 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답도록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을 꼭 기억합시다. 영생의 복이요 또한 만족하는 내적인 평안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복을 오늘도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의 대로를 걷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